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없는 이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유혹과 위협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과 위협에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어떤 배교의 위협이라든지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실패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봅시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저기 높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 이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배신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유혹에 빠졌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기도, 즉 어떻게 기도에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본문 39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또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즉 유혹을 이겨낸 기도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어느 날 큰 위기를 맞아서 갑작스럽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이 됐다는 것은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고 또 아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위기 때문에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한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따라가도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지 않은 기도는 금방 졸음이 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드리는 만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습관을 따라서 수년씩 기도한 사람과 어느 날 와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과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한 번에 오래 한다고 세게 한다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 영적인 문을 열어가는 것이 기도의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탁 내려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씨름을 하면서 내려놔 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에 실패한 사람은 유혹이 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습관이 된 겁니다. 갑자기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암기 과목은 점수를 조금 잘 받을 수 있겠지만 공부를 전체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측면은 몸에 밴 오래된 시험이 아니어도 방학이라도 계속 공부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에 실패한 사람은 그래서 유혹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 기도의 차이는 그 중심이 다릅니다. 42절 말씀과 4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면에 제자들은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중심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4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그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게 아버지의 뜻인가? 아니면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가? 그것이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뭔가 하나로 결정된 아버지의 뜻으로 확신이 아직 자리 잡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이 분명하게 하나로 잡을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뜻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이 전제, 아버지 뜻이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길로 가는 그 뜻, 그 하나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간적인 액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뜻은 알긴 알겠는데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갈등과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불편한 마음도 다 정리가 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교묘하게 아버지의 뜻으로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예수님은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숨겨진 내 뜻을 밀어내고 감추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덥석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씨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로 확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부분이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중심에는 자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려면 잡혀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중심에는 내 뜻과 내 바람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뭐가 문제냐? 중요한 선택을 잘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달라서인지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배신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지만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은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회피라고 합니다. 자신이 겪게 될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도하는 기도를 회피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잠든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잠들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와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고도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내 마음의 연약한 모습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 회피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맞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청소하고 뭔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심지어 운동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합니다. 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언제 저한테 그 유튜버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공부에 관련한 유튜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감동받았던 내용인데, 학생들아, 왜 너희들 공부하지 않은 줄 알아?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받았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아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은 두려워서 공부를 했던 기억도 나요. 예. 막 선생님들이 막 때렸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떨어지는 게 두렵고, 미움받는 게 두렵고, 비교되는 게 두려워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절박이란 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더군다나 내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망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다가올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 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그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그럴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비했을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분명히 알면 대비합니다. 대비하지 않은 이유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망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박함을 모르거나 절박함에 무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가 올 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올 때 우크라이나가 그랬대요. 정말 쳐들어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쳐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준비를 했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가 일어날 때 진짜 전쟁 내려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을 뭔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경계심을 유지한 게 아니라 에이 설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다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설마. 그래 설마. 우리도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설마. 유혹에 빠지고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절망의 직전까지 해도 그것이 유혹이 주고 환난인지 모릅니다. 멍하니 있다가 그냥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동물의 왕국, 그 5시 그때 이후로 하는, 거기서 보면 꼭 사자한테 잡혀먹는 동물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새끼들, 뭔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들. 네. 근데 어른들은 알아요. 자기 동료들이 잡아먹히는 걸 본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늘 경계심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약해도요, 사자가 잘 못 잡아먹어요. 자기가 조금만 티가 나도 팍 도망가니까. 근데 어린이들은 몰라요. 그냥 엄마 따라 따라가는 거지 정말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힐 거란 걸 경험도 없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어린 동물들이 잡아먹힙니다. 두 번째는 먹이에 정신 팔려는 애들이 잡아먹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가요. 그냥.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절박한 상황을 모르거나 설마 그게 나한테 오겠어?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오는 사는 이 삶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닐까.